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잇따라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자. 성탄절을 10여일 앞두고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결코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난과 질병, 전쟁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잊지 않고 경기 침체로 소외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교회가 돕는 손길로 함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제는 우리 모두 섬기는 사람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최근 성탄절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향락 문화로 변질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바로 알리는 역할을 교회가 잘 감당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성탄의 의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올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의 오심의 그 기쁜 뜻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에서 교회의 본분인 소음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주요 교회 연합기관들도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치유와 화해자로 오신 예수를 본받아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교회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공동체 곳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아픔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예수의 용서와 사랑으로 상생의 정치, 경제 민주화, 평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위원은 기독교는 주님을 본받아 병들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 특히 인권을 박탈당하고 기아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WCC 세계교회협의회도 성탄의 기쁨이 지구촌 곳곳에 함께하길 바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생명과 정의, 평화를 위한 세계교회의 기도를 하나로 모으는 기회가 됐다며 국가와 인종, 문화 등을 이유로 일어나는 분쟁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그 여정에 함께하자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바로 알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바람직한 자세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고세군 자선냄비본부가 올 연말에도 전국 각지에서 거리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익명의 기부자가 자선냄비의 거액을 쾌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고세군 자선냄비본부는 지난 12일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진행하는 자선냄비에 6,819만 원의 무기명 채권이 들어왔다며 이 채권은 시중은행에서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진짜 채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자선냄비 봉사활동을 하던 유영숙 사관 학생은 눈이 많이 내렸던 시간에 60대로 보이는 깔끔한 이미지의 신사가 자선냄비에 봉투를 넣은 후 명동성당 방향으로 올라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명동 자선냄비에는 지난 2011년 1억 1천만 원짜리 수표가 기부된 것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1억 570만 원짜리 자기압 수표가 기부된 바 있어 3년째 익명의 거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거리 모금 활동은 전국 350여 곳에서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고세군은 올해 모금 목표액을 55억 원으로 세운 바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원로 목사의 저작권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옥 목사의 저서를 관리하던 국제제자훈련원이 그 저작권을 유족 대표인 옥성호 집사에게 넘겼는데 교회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원로 목사의 저서와 제자훈련 교재 등을 출판하고 있는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최근 이곳에서 2건의 계약서가 발견됐습니다. 하나는 고 옥하는 원로 목사의 모든 저작물, 즉 단행본과 교재, DVD와 CD, 음반, 영상물 등 창작물을 비롯해 이로부터 제작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옥 원로 목사의 아들이자 유족 대표인 옥성호 집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옥 집사에게 양도한다는 출판권 등 권리 양도 계약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설교 등의 음원과 동영상 등의 권리 양도 계약서로 이 역시 고 옥하는 원로 목사의 설교와 강의 등의 음원이나 동영상 등에 대한 모든 권리가 유족 대표인 옥성호 집사에게 있음을 확약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약서들은 지난 7월 30일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의 대표였던 김명호 목사와 옥성호 집사의 서명으로 체결됐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옥하는 원로 목사의 저작물들을 제작, 판매해 종전과 같이 인세 및 수익을 배분하되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권리를 옥성호 집사에게 양도해야 하고 재고품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랑의 교회 측은 부당한 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대표 김명호 목사는 사랑의 교회 부교역자로서 교회 내의 부서인 국제제자훈련원을 관리하는 직원 신분일 뿐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 옥하는 목사의 설교와 강의 등 각종 저작물은 목회를 위해 교회의 기획하에 진행되고 제작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돼 교회의 소유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급여를 어디서 받았냐? 교회에서 받았고 국제제자훈련원 담당 목회자에 썼다. 그러면은 도서출판에서 관계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계돼서는 어느 정도 일정 권한만 위임받은 것뿐이지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계약 당사자인 김명호 목사의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은 옥하는 목사의 개인 저서를 출판하기 위해 옥 목사 개인의 명의로 세워졌고 행정적 절차를 위해 옥 목사로부터 자신이 직접 대표 자격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이 지금껏 옥 목사에게 사후에는 유족 대표에게 인세를 지급했다는 것은 창작물과 저작물의 권리가 옥 목사와 그 유족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처음 세울 때도 어떤 사랑의 교회에서 자본금 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출판사가 이제 운영이 쭉 되어가는 가운데 대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어요. 네.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옥성호 집사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질의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랑의 교회의 35년은 옥하는 목사의 제자 훈련으로 집약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분리해 장남인 옥성호 집사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사랑의 교회의 정체성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김명호 목사는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의 대표로서 옥하는 목사의 창작물과 저작물을 관리해오던 중 그 상속인이 저작권을 돌려달라고 해 돌려준 일일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양측은 최근 몇 번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마련하려고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뚜렷한 해답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 옥하는 원로 목사가 남긴 소중한 유산을 잘 계승하기 위한 대화와 지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시국기도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 회원교단 목회자와 평신도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예배와 성만찬을 함께하며 정의와 평화, 민주주의가 이 땅에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설교에서 순국 선열들의 피로 쌓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정의와 공평을 잃지 말고 정부기관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현 정권은 대선 기간 불법 선거를 주도한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사상과 언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 정치를 종식할 것과 특검을 실시해 진실 은폐 과정을 명백히 밝힐 것,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비민주적 처사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의 제3대 대표회장 선거가 예장 한영총의 한영훈 목사와 예장 합신총의 권태진 목사의 양대 구도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은 후보 등록이 지난 13일 오후 5시 종료된 가운데 2명의 후보자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며 내년 1월 27일 한교연 제3회 정기총회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장 한영총의 한영훈 목사는 출사 소견서에서 한교연이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기구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정부, 대사회적 차원에서 건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예장 합신총의 권태진 목사는 한교연이 모든 교단과 기독교 단체의 다양성을 품는 그릇이 되도록 사명을 완수하겠다며 한국교회 전체의 뜻을 담아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연은 오는 17일 후보 자격 심사와 기호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며 19일에는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후보 정책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받아 목회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가 2013년 신학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버지의 교회 직분이 목사인 경우가 2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입생 실태조사를 실시한 김태형 연구원은 평신도와 비교할 때는 비율이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목회자의 비율은 4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졸업 이후에 목회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담임 목회가 3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선교사 사역이 27.4%, 기관 목회 사역은 10.5%로 여전히 전통적인 담임 목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교회 개척과 농어촌 목회는 각각 7.8%와 2.3%로 소수만이 응답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목회는 기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교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넥타 선교회가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교 전략인 파워틴즈를 제안했습니다. 넥타 선교회는 동안교회에서 개최한 다음 세대 선교 전략 세미나에서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교회들이 학원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행위며 우리의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선교회는 이에 복음을 기반으로 한 인성개발 프로그램인 파워틴즈를 소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팀 구성인 다품사와 이후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청소년들을 정착시키는 GM 사역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넥타 선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97%의 학생들을 찾아가야 한다며 예배 구조에만 익숙해 학원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부흥의 시기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육국이 오는 26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영어 성경학교 운영 원데이 세미나를 엽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교회 맞춤식 영어 성경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안내하며 감신대 이현주 교수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주빌리 통일고국기도회가 오는 23일 일산 라페스타 광장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평화, 사랑, 노래 통일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예배음악 사역팀 히스페이지 미니스트리, 비커버드를 비롯해 여러 CCM 가수들이 출연해 통일의 염원을 나눌 계획입니다. 지당 박부원 도예명장이 다음 달 27일까지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12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의미를 담은 12제자 달 항아리 전을 엽니다. 지당은 달 항아리가 탕자를 품는 아버지의 가슴과도 같다며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한국회복사역연구소가 내년 2월까지 서초동 연구소에서 겨울방학 지원그룹 집중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의 회복에 집중하며 자아회복, 상한 감정의 치유 등의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조금은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경상북도는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대전 영하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 제주도와 동해 전해상에서 1.5에서 5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추위가 풀린 것도 잠시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에서 8도 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